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 곁에 부르셔서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저희들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미련 두고 세상에 쾌락 누리며 세상 좋아하며 세상과 버타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늘 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분으로 주시는, 뒤에 있는 것을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것도 주님이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직분으로서의 은사임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의 헬라어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테스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유앙겔리스테스, 그래서 이제 전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며 양떼를 돌보는 목사였다면, 사도 바울은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사를 목사 밑에 깔보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아니면 뭐 목사 안수도 못 받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야, 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였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는 이제 교회에 머물며 양들도 본 목사였다는 겁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이제 선교 일행으로 이제 합류시키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유럽 땅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갈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행을 하고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돌아다녀요. 각지를 다녀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목회자는요, 양들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한 교회에 머물면서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서 3장 15절. 거기 이제 장로와 집사들 세우라고 이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목사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4장 6절로 건너가 보죠. 4장 6절.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1절. 쭉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제 목사의 사역이죠. 이런 이렇게 말씀들을 16절 보고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절에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성도들 가운데 나이든 그런 노인 어른들 젊은이들에게 형제듯 하고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아시겠죠? 3장 1절부터는 이제 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교회에 직분자 세우는 것에 대하여 장로들 세우는 것, 감독 장로들 세우는 것에 대하여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제 한 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제 감독 장로를 세우라고. 장로 목사는 감독 장로들을 세워요. overseer 이게 elder 장로들 가리키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절에 그리고 또 집사에 대해서도요. 5절 이하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목사가 이제 직분자들 세울 때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한 7절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세우고 감독 장로들도 세우고 이렇게 교회들 세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디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디도도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있다가 그레데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냥 다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남겼어요? 디도를 떨어뜨려 뒀어요. 디도가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레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이제 머물러서 섬기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목사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였고
사도, 물론 사도였고요, 복음 전하는 자였죠. 야, 사도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는데, 이 디도와 디모데는, 야, 디모데는 에베소의 교회,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남겨서 목사로서 양떼들을 섬기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장로들을, 각성의 장로들, 그레데는 지중해 제법 큰 섬이죠. 섬, 그레데 섬인데, 거기에 이제 이게 목회자로 디도를 남겨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과 복음 전하는 자 직분이 다르다는 거고, 목사가 뭐 가장 높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사 치상주의가 돼서 목사가 뭐 전부 다 하는데, 목사들이 디모데나 디도가 한 것처럼 장로님들도 세우고 뭐 집사님들도 세우지만은, 목사는 또한 복음 전하는 자인 사도 바울이 그들을 목사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성경에서 이제 전도자라고 하죠.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1차 선교행부터 20장에 3차 선교행까지 세 번의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행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9절.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갈라디아 이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고린도랑 에베소는 좀 이렇게 한동안 머물러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딱 머물러 가지고 목사로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성경 구절 많은데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전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실 이건 목사들이 하는 거고요. 머물러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목사의 직분이 아니고 소명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시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4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고전 4장 15절. 고전 4장 15절. 고전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7절. 팀전 2장 7절. 팀전 2장 7절. 팀전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뭘 전파해요? 복음 전파자입니다.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자로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딤후 1장 11절. 딤후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신을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딱 빼놨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15절. 조금 내려가서 1장 15절. 1장 15절. 조금 내려가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그런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 마음이 불탄다고,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복음이요, 복음에 대한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 얘기입니다.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파워포인트는 5장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내 자랑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내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은 그런 자요, 이 여러 가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다른 기쁨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1장 23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일한, 내가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셨어요. 그리고 직접 가르치셨어요. 공생이 중에 제자들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이방인들에게 파송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복음에 대한,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자랑이었고요. 로마에도요, 골로새 교회에도요, 전 세계의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었음을.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디모 2장 9절. 디모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제2차 투옥 기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시는데요. 복음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에요. 총독 앞에서도 복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복음, 소아시아에도 복음, 마게도냐 가도 복음, 그냥 다 복음 전하다가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가서도 복음, 로마에 가서도 복음, 계속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이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오늘날 너무 천대를 받는다는 얘기.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해요. 귀한 직분이지만은 우리 파워포인트 마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세 번째, 그러니까 목회자 디모데와 집사 빌립 그도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날도 목사와 평신도들도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디모 4장 5절에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디모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하란 얘기죠. 복음 전한 자가 되라는 그런 요한겔리스테스라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도요.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 유앙겔리스테스라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풀어서 썼고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바로 똑같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유앙겔리스테스, 유앙겔리온 복음 전하는 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 집사님인데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요. 디모데에게도 복음 전하는 자 되라고 하고, 또 빌립 집사님도 복음 전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를요. 우리도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실종된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행 20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3차 선교행을 급히 마무리하고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큰 결박과 큰 환란을 당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있어 그게. 그런데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구원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요,
돌을 닦아야 돼요. 자기들이 스스로 돌을 닦아야 돼요. 정말 금욕 생활을 해야 돼. 정말 그러니까 그들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 노력을 해야 돼요. 돌을 닦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쌓아야 되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결국은 자기의 죄성에 져가지고요. 자기가 스스로 쌓은 의와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는 길이 아닙니다. 요즘 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불교도 뭐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다 뭐 같은 종교 아니냐, 형제 아니야 다. 산을 뭐 꼭 남쪽으로만 올라가 동쪽으로만 올라가야 되냐, 뭐 북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뭐 불교로 올라가도 좋고 뭐 이슬람교로 올라가도 좋고 뭐 기독교로 올라가도 좋고 다 서로 우리가 손잡고 인정하면서 서로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의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는 생명의 길, 나라는 진리의 길, 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세상의 종교인들이 자기들 종교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저 사람들 정말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저 사람들 정말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근데 이 교회도요 오늘날 자유주의의 물결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냥 교회에 범람하면서 전부 종교다원주의에 이 WCC에 속한 이 교단들 다 일부 거기에 목사님들 가운데 정신 차린 분들 계시겠지만은 교단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전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WCC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예요. 전부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천사가 가르친다 할지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전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기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교인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그들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종교다운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복음이 실종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실종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제가 열흘 전에요. 수원에 갔는데요. 수원에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근데 어떤 부모님이 내건 현수막이에요. 딸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딸을 찾습니다. 여러 해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딸이 실종된 거예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얘기죠. 정말 어린 딸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납치를 당했는지 실종됐어요. 그래서 뭐 경찰도 못 찾고 뭐 이렇게 못 찾고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 됐는지 딸을 찾는 그런 현수막이에요. 딸을 찾아주세요. 이런 딸을 찾습니다. 사진 보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인상착의 뭐 이런 어떤 그런 몸의 어떤 특징 같은 것 딸을 찾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실종되었어요. 복음을 찾는다니. 정말 교회에서 정말 귀한 딸이 실종되는 것처럼 정말 교회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실종되었다고요. 현수막을 대한민국에 곳곳에 다 써붙여야 돼요. 복음을 찾습니다. 복음이 실종되었습니다. 복음을 한국 강단에 복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 정말 그런 이유 가운데 성령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요.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전도자도 전도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한겔리스테스인데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직분을 뭐 이게 전도사라면 뭐 이 전도가 이게 똑같으니까요. 복음, 도, 유한겔리온 복음, 도 전하는 그런 이렇게 사역자, 일사자, 전도사의 직분을 무시하니까, 업신여기니까, 아예 복음 전하는 자, 아예 그냥 전도사가 무슨 뭐 교회 뭐 이렇게 뭐 버스나 운전하고 뭐 목사님들의 무슨 뭐 종처럼 뭐 이렇게 막일이나 하고 그런 직분으로 취급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도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우시는 성령의 은사로 직분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중요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이제 지나갔고요. 선지자가 오늘날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지자 다음 가는 직분이 복음 전하는 직분이에요. 복음 전도사가 선지자 다음으로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직분이요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 목사보다 전도사를 높여야 돼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그런 제가 총신 다닐 때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총신 졸업하신 분이에요. 교회 개척을 계속 하시는데 교회 개척하시는데 오래 목회를 안 하세요. 교회 개척하시면 또 물려주고 또 교회 없는 저희 가서 또 복음 전하고요. 복음 전하고 또 교회 개척하시고 또 물려주고 주로 이렇게 대도시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니라 어촌이나 농촌 시골 마을 같은데 가서 어렵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 또 물려주고 그렇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거절하셨다고.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상급을 가장 크게 받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실 분으로 저는 확신을 해요. 정말 세상의 명예. 오늘날은 그냥 목사가 무슨 뭐 특별히 우리 뭐 통합 측에 보면 통합 측의 여자 전도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무슨 뭐 붐이 일어가지고 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뭐 이게 통합 측도 이게 여자분들 여자 목사 안수 안 줬잖아요. 근데
이제 합동이나 뭐 고시는 아직 안 주고 있죠. 아마 침례교회도 안 주고 있죠. 근데 이게 통합 측에서 이제 이게 교단의 총회에서 이제 여자 안수, 목사 안수를 이제 허락하면서 완전히 그냥 뭐 전도사 여자 전사님들이 이제 뭐 나이들 드신 분들로부터 해서 젊은 분들이 이르기까지 그냥 목사 안수에 붐이 불었는데요. 야, 목사 안수고 전도사 직분이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된 게, 여러분들이 나 목사, 내가 왜 평생 뭐 여자는 평생 전도사만 해야 돼?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본인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을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명이라는, 이게 부르심인데, 콜링인데요. 부르신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목사 안수 돼가지고,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는 명함 돌리고, 목사라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목사로 난 부른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목사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뭐 사도지 끝났지만은 사도도 그렇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는 목사보다 사실은 더 앞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그가 누구야? 뭐 10절부터 한번 10절. 내리셨던 그가 또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의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과 초림과 승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늘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그가 땅에 오셨다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로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목사보다 복음 전한 자가 우선순위에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그런 직분, 이거를 너무 업신여기고 복음 전하는 전도사가 복음 전하는, 목사는 이게는 목양입니다. 목양,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는 이게 포이맨이라고 이제 요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목사보다 전도사가 우선순위에 앞선다고요. 이 교회에 이상한 전통이 생겨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전도사들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는 아예 그냥 없는 거로 그냥 싹 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목사가 완전히 왕노릇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목사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되죠. 목사님들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게 사도로 복음 전한 자를 교사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뭐 내가 늘 복음 전하는데 아주 목양하면서 교회에 목양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믿는 그런 가정들 신방 가서 복음 전하고 장례 예배 때 또 오는 그런 찾아오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들도 복음 전하는 자가 동시에 되어야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이죠.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제가 요번 주 말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오살리 집회가 있었잖아요. 오살리 집회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야, 전철을 타고 이제 금천역, 금천역에 내렸어요. 금천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죠. 이제 택시 탄 이제 택시 기사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랑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와 딸은 교회 열심히 나간대요. 거기 파주의 어떤 교회. 교회 열심히 나간대요. 근데 자기는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살리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문 열고 이제 나오는 이제 저를 향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이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빠를 위해서 늘 기도했을 두 딸을 위해서, 딸들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꼭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아마 본인이 뭐 제가 이렇게 막 뭐 강요한 게 아니고 막 나가야 됩니다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문 닫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요. 마음 이렇게 꼭 약속을 지키실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이제 이분이 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저지난 월요일이고요. 엊그제요. 그러니까 요번 월요일 날, 요번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변순보 교수님이랑 이게 강의 시간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정광 목사님도 화요일 날 이제 또 이렇게 부산에 백스코 집회 가시는데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양평군 네,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신 두 분이 저를 이렇게 이제 좀 초청을 해서 또 전에도 한번 가서 또 예배를 드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양떼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하는 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뭐 돈도 없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직책도 없고 그냥 이제 청교도 신학원 조직이나 교수로만 이렇게 섬기니까. 그렇지만은 저에게 주신 복음이 있고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근데 그러니까 양평에서도 무슨 자연이라는 그런 데인데 한참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지예요. 좀 양평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차가 저희 집에 이제 그 카니발이라는 그 차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주신 차가 있어서 이제 엊그제죠. 월요일 날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거의 안 쓰거든요. 전철 계속 타고 다니고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귀중하게 이렇게 잘 가지고 있지만은 안 쓰니까 뭐 한 달 정도 지났나 이렇게 그냥 안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약속한 시간이 월요일 12시까지 이제 거기 가정교회 개척하신 그분 댁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시동이 안 걸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요즘 날씨가 춥고 뭐 막 눈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전화도 뭐 한참 한 2, 30분 걸려서 전화 통화가 됐는데 전화 통화된 다음에도 한두 시간 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 이제 배터리가 나가서 이제 하는 건 금세인데 그러고 있자니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전철 타고 가면은 거기까지 이렇게 카카오 맵으로 찍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자동차 몰고 가야 한 2시간 만에 이제 그러니까 한 10시쯤 돼가지고 시동이 걸리면 이제 가면 달려가면 되는데 안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서는 그러니까 그냥 택시를 이렇게 카카오 택시 이제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거기 양평군 그 이제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택시 타고 가면서 이제 이분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같이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도 지옥도 있고 지옥 가지 않으시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분도 이렇게 아내가 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다 교회 나간대요. 자기 아내가 권사래요, 권사. 그러니까 권사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야, 어느 날 그니까 이제 택시 운전하니까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엄마가 이상하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기억 상실증이라 그러나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초나 뭐 5초나 요거만 기억이 되고 그 전에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5초 전에 한 얘기는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들어가니까 아니 뭐 일하다 왜 들어왔냐고 이제 아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당신 이상하다고 아들이 전화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또 5초 지나니까 또 아내가 묻는 거예요. 당신 왜 일하지 않고 또 왜 왔냐고. 또 아들이 전화해서 내가 당신 이상하다 그랬고 들어왔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게 그런 게 아니 1초에서 이분 얘기가 1초에서 5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냥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어쨌든 단기 기억 상실증이 뭐야,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일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잃어버리고 무슨 말 들었는지 잃어버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뭐 그쵸, 이게 심각한 거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이게 뭐 그러니까 문제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병원 가서도 자기가 왜 병원에 왔냐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뭐 이렇게 뭐 자기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그러면은 또 5초 뒤에 또 이렇게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또 병원에 왔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제 좀 이렇게 잠을 자라 그래야 돼. 잠을 자라고. 야 그래서 자꾸 그냥 무조건 뭐 아내가 뭐 항의라 자꾸 자라 그랬는데 잠시 아내가 잠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때도 이제 자기 아내는 권사님이었죠. 그리고 아들 딸은 교회 잘 나가는데 자기만 이제 교회를 자기 아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가끔 이제 예, 택시로 이제 교회까지 태워다 준 적은 있대요. 근데 교회는 안 들어가네 자기는. 그랬는데 본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아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아내가 조금 있다 깼는데요. 또 아내가 자기 왜 여기 있냐고 지금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도졌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이제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택시 같이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그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아, 그 이후에 다시 그 일로 병원 간 적이 있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병원 간 적이 없대요. 그 이게 이제 막 이게 기억 상실증으로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쯤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재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분의 이제 간증인데요. 이 아내가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잠들었을 때 꿈을 꿨는데요. 흰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시겠죠. 흰 옷을 입은 분이 자기에게 여기서 뭐 하냐, 일어나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게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점으로 싹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 기사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지옥도 천국도 다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본인의 간증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으셨잖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 기도를 듣고 아내 고쳐 주셨는데 그때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 이게 얻어맞기 전에 오늘 우리 부부가 이 택시에 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목적지 도착해 가지고 근데 이분께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 나가시라고 했더니 교회 나가신대요. 그리고 약속 지키시라고 제가 거듭 정말 이렇게 이제 문 열고 이제 문을 닫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또 인사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리를 이렇게 자동차 유리를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이 약속 꼭 지키실 거냐고 그랬더니 지킬 거라고. 그래서 이분도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니 기도를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난생 처음 자기가 믿지도 않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안에 좀 고쳐주세요.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또 그 후로 또 20년 동안 안 나갔으니까 참 이제 하나님 이제 그냥 이렇게 한 대 얻어맞기 전에 이제 교회 나가세요. 이제 그분도 교회 잘 나가시리라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 뭐 그냥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목양하는 것만 이 중요한 목사의 직분은 중요한 직분이지만은 목사의 직분보다 복음 전하는 자가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도는 끝났죠. 선지자 이게 목사보다 선지자가 더 우선순위 앞서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보다 우선순위가 더 앞서요. 전도사 그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사람들 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들 아직도 그 전도사냐고 그렇게 할 때 뭐 그냥 그게 뭐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목사님들보다 전도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더 우선순위 앞서고 더 중요한 직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 복음 전하는 자를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전도사들을 무시하니까 도는 성경에서 이게 도를 전하는 자, 도를 믿는 자를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이게 사도 사울일 때 핍박. 도는 복음을 가리키잖아요. 도. 성경 영어 성경으로 way라고 way 길이랍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도가 전도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전도사, 전도자, 도 이게 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목사와 교사보다 더 우선순위에 앞서는 중요한 직분이에요. 성령 통해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오늘날 근데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업신여기니까 오늘 복음이 상실되고 실종되었어요. 그냥 목사 지상주의, 목사가 우상화되고 목사가 완전히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아니란 얘기. 목사 중요한 직분이에요.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고 중요한 직분인데 뭐 예수님께 세우신 거니까. 근데 전도사라는 이 복음 전한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교회의 경향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걸. 그 다음이 목사예요. 그 다음이 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사 밑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목사. 포이맨이라고 하죠. 포이맨. 포이맨이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목자, shepherd라고 영어로 목자랑 목사는 같은 어원이에요. 목사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pastor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하죠. pastor라는 이거는 shepherd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머물면서요. 디도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게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그런 직분입니다. 두 번째, 목사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떼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특히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요. 양떼를 주님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다스림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가르침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7절 8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요.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에 권위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인데요. 목사님들은 특별히 7절에 가르치는 은사와 8절에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를 가리킨다고 성령 은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지목하여 자기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목사의 직분이 매우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요, 제자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세요. 19장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요. 18장에서 체포되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요. 21장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리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갔죠.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만나셨고
그다음에 여드레 만에 또 도마까지 있을 때 같이 만나셨고, 세 번째 만남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그리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들 좀 더 갖고 오라고. 그래서 더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마친 후에 아침 다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 번째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세 번 자기의 양떼를 부탁하는, 이게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는 특별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사도로요. 그리고 물론 복음 전환자로, 그래서 고넬료 집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죠. 목사로 양을 맡기시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끊임없이 다니지만은 베드로는 물론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요빠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가이사라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죠. 목사가 있지만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요. 또 동시에 또 목사로도,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제가 아까 이제 선지자의 직분과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좀 목사란 직분 조금 이렇게 낮춘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귀한 직분입니다.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목사의 직분이 너무 높이다가 보니까 이게 탈이 났다고 할까요? 이게 지나치면은 안 되잖아요. 주님이 높이신 만큼만 높여야 되는데 그냥 목사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 그냥 전도사들 그냥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선지자에게 그냥 그런 어떤 직분조차도 그냥 다 인정 안 해버리고 그냥 목사의 목사 중심으로 그냥 교회를 다 재편해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목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사꾼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자가 이렇게 목사랑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을 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맡으라고, 목자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이게 페스털 목사예요. 목사. 이게 포이멘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목사, 그쵸, 목양자. 이게 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목자와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뭔가요? 삭군의 특징은 싸우지 않아요. 양들을 그러니까 이리의 늑대죠. 이리가 늑대가 사탄이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세상의 뭐 좌파 정권이 양떼를 해칠 때, 코로나 뭐 방역이라는 것을 핑계대고 교회를 1만 개를 교회를 문 닫게 할 때, 달아나면 삭군이고요. 싸우면 목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가 달아나는 싸우지 않고 달아나는 이리가 늑대가 양들을 하나님의 양떼를 늑탈할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정말 1만 교회 한국의 교회를 문 닫게 할 때 정말 문 닫지 않은 교회들도 교인들이 뭐 절반 줄었고 뭐 3분의 1 줄었다고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리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사탄이요. 좌파들 이용해 가지고요. 근데 달아나는 건 삭군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양들과 싸우지 않으면 삭군입니다.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은 목사지만은 이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라고 하지만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삭군이란 얘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양들을 해치는데 좌파 정권이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정말 이게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들 전부 주저앉혀서 교회들이 3분의 1씩 절반씩 교회 출석인 이 숫자가 줄게 만드는 그런 이리들에 의하여 그렇게 양들이 잡혀 먹히고 있는데 달아나는 그런 목사들, 회피하는 목사들, 정말 이리와 싸우지 못한 목사들은 삭군이라는 얘기예요. 목사 하니까 뭐 대단하게 그렇게 양복 쫙 빼입고 그죠? 목사 뭐 이렇게 고상하게 뭐 설교도 고상하게 하고 뭐 고상하게 행동한다고 목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 목사가 이렇게 목자가 무슨 뭐 양친 목자가 고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리와 싸워야지요. 양떼들을 위해서 싸워서 죽도록 싸워야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셨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군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니커녕 양들이 그렇게 수없이 죽어가는데도 달아나 버린다면 회피한다면 침묵한다면 가짜죠. 가짜입니다. 이사야서 56장 구약성경 56장 9절 들의 짐승들아 이리들입니다. 늑대 이리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와서 뭘 삼켜요? 하나님의 양떼를 삼키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오늘날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 목자들이 삭군들이어서 전부 이 목사들이 이 소경이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지금 들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와서 삼키려고 하는데 이들이 소경이에요. 이게 이 이리 떼들을 이렇게 보질 못해요. 다 무지해요. 영적으로 다 무지해요. 벙어리 개들이 짖지를 못해요. 이 들 짐승들, 살림의 짐승들, 이 늑대들, 이리떼들이 막 하이에나 떼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와서 삼키려고 하는데 짖지를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에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의 정체가 뭐예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를 맡기기 위해 세우신 이 목자들이 전부 다 짖지 못하는, 이게 막 들의 짐승들이, 늑대 이리들이 막 하이에나 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막 집어삼키고 막 찢어서 막 세상으로 다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데, 이 목자들이 짖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고 정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는 이 목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9절에 이게 9절이요. 예. 9절. 예. 9절. 아니 너무 글쎄, 하나님이 아니 9절. 예. 예. 아니 이게 56장 9절 너무 빨리 내려갔어요. 아까 그거. 예. 56장 9절.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짐승들 와서 자기 양떼를 삼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이 목자들이 전부 벙어리 개처럼 싸우지 못하는, 그냥 꿈이나 꾸고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하고 뭐 술이나 퍼먹고 세상 쾌락이나 즐기는 그런 목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짐승들아, 지금 그러니까 내 양을 맡아서 돌보는 내 목자들이 전부 벙어리 개들이고, 너희들 그러니까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삼키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지 않으시나요? 들의 짐승들이, 좌파 정권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교회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을 집어삼켜도 싸울 줄 모르는 가짜 교인들이나 양산하고 짖지 못하는 개들, 파수꾼들이, 짐승들이 오는데 소리 외쳐서 양들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잠자이나 좋아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 그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목사 직분이 소중하지만 이 목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떼를 위하여, 목사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거예요. 목사는 패스터, 그 의미 자체가 이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양떼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웃고 같이 울으면서 목자들이 양과 함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들짐승들과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들짐승들과 싸우는 목사가 아니면 짖지 못하는 게입니다. 사꾼이란 얘기예요. 사꾼이란 얘기예요. 목사님들, 제가 목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싸우지 않는다면, 양떼들과야 싸우지 못한다면, 들을 짐승들 향하여 짖지 못한다면, 나도 개 같은, 벙어리 개 같은 목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그 다음이 사실 목사와 교사예요. 우선순위에서요, 목사와 교사를 나란히 뒀습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이 이렇게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를 앞에 동등하게 놨어도 앞에 뒀으니까 목사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하나님의 양떼에게 먹이는 직분입니다. 헬라어는 뭐 그냥 제가 파워포인트로요. 디다스칼로스는 디다스코에서 나온 그런 명사형이죠. 선생 교사들 가리킵니다. 이 교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활에 적용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교사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아까 찾아봤죠? 세 번째, 초대교회의 교사는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 번 더 찾아보죠. 고전 12장 28절 쭉 내려가면 돼요.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셋째는 교사요. 교사가요. 여기 나오죠. 또 29절에도 나오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렇죠. 다 능력 있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까지. 병 고치는 은사보다 교사가 더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제가 미국에 가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조직신화를 전공하고 성령론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성경을 질문을 이제 하셔서 이제 답을 해드리곤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은사는 다 똑같대요. 은사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모든 은사가 다 똑같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아니라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은사가 주신 분은 같지만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더 나은 은사가 있고 좀 덜 나은 은사가 있고, 그 기준은 몸된 교회에 얼마나 덕을 세우냐, 그게 기준이라고. 근데 이분은 성경은 볼 생각도 안 하고요. 무조건 그냥 뭐 성령에서 주시는 은사가 다 똑같은 거지. 고집이 이게 정말 목사님들도 고집은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더라도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요. 성경에서 이 12장 31절에 다시 한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의 덕을 더 크게 세우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14장 고린도 14장 1절부터 한번. 고전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절로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교회 덕을 세워요.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한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5절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고.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는 예언이란 얘기예요.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방언은 좋은 은사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방언의 은사만큼 좋은 건 없지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면에서는 예언의 은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더 큰 은사란 얘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보다, 병 고친 은사보다 교사라는 직분의 은사가 더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교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우리 사도행전 아까 봤던 거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교사가 여기는 목사는 없는데요. 이제 또 목사를 이제 더 임명을 했겠죠. 주님께서 양떼들 돌봐야 되니까. 근데 교사들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 선지자들과 함께 더불어 중요한 직분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교사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교회에도 교사들이 있지만은 가르침이 성령의 은사인 줄 모르고 그 교사가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줄 모른 채 인간의 지혜와 재능으로만 섬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가르침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이 교사라는 이 직분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와 재능으로만 섬기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성경의 말씀에 능력들이 약해지는 이유죠.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냥 세례만 받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교사로 자원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난리지 그냥 임명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사는 그러니까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임명하시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교사를 임명해야 되죠. 누구를 임명해야 될까요? 성령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받고 교사라는 직분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임명해야 어린 영혼들을 살리지. 처음 믿는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지난주에 오살리 집회가 성령의 나타나심 집회 몇 차인지 아세요? 몇 차인지? 40차였습니다. 40차. 오살리 집회가 40차예요. 아직까지도 성령세를 못 받은 분이 계십니다. 40차. 정광 목사님이 그 아픈 몸을 끌고 40차에 걸쳐서 성령의 나타나심 집회를 했는데 아직도 성령세를 못 받으면 정말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40차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아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고전 2장 4절. 고전 2장 4절. 여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이게 성령의 나타남 집회 제목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교사들이 오늘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적인 그런 지혜로 교사 노릇을 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면 이게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해요.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게
말과 전도할 때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성령이 나타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은사예요. 방언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 고치면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성령의 가르침의 은사로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돼요. 교사 직분 우습게 여기고 오늘날 목사 직분만 그냥 강조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사 직분, 교사 직분 다 무시해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교사 임명할 때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혜 권하는 말로 교사 노릇하는 사람들 다 교사직에서 다 쫓아내야 돼요. 자녀들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합니다. 헬레니즘의 저주에 빠지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고전 2장 4절.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죠.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사를 세우라고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헬레니즘으로 생각의 3대 통로할 때 정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철학으로 헬레니즘으로 사람의 지혜로 교사 노릇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인 언제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날 때. 성령이 하셔야. 그러니까 교사 노릇은 성령의 은사로 가르침 은사를 받고 그리고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요. 하나님께요. 그런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교사들 추수의 일꾼이잖아요. 어린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처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여러 불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거듭나고 정말 이렇게 새 생명을 받고 그런 교사를 주시도록 추수의 일꾼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님들도 복음 전환자들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파워포인트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경향이에요. 교사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런데 가르침이 성령 은사인 줄 모르고 인간의 지혜와 재능으로만 섬기는 경향이 강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받지 못하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와 말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된다고요. 성령 없이 가르치면 내게 배우는 자들을 오히려 지식의 저주에 빠뜨린다는, 제가 지식의 저주 책 썼잖아요. 성령 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심히 떨었노라고요. 심히 떨었노라고. 오늘날 목사님들도 또 교사들도 심히 떨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인간의 지혜로 한다면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가 명문대학 나왔는데 내가 석사 박사학위 있는데 자신 있게 가르치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점점 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뺀질뺀질한 그런 지식이나 만들어내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밖에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이 직분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감당하는 직분이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가을 학기 강의가 오늘 이 시간으로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월요일이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그래서 이제 휴강이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27일까지, 12월 26일, 27일까지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걸 12월 27일 날 이제 이제 방학에 들어가서 내년 2월 5일 날, 이제 다시 개학을 해요. 여러분들 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또 광화문에서요, 또 각 지역에서 또 우리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라고요.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2023년 가을 학기 동안도 귀한 교수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직신학 가운데는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 사모하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무리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많은 천국의 열매들을 거두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2월 5일 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